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5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 430년 동안 요셉 시대 이래로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430여 년 기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노릇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데, 그런데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즉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30년 만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사실적으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요셉 시대 이래로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죠.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법적으로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이민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100년이 넘었고 100년만 됐다라고 치기 아니 몇십 년만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영주권 얻었고 그리고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미국 국민입니까? 한국 국민입니까? 휴지자매, 미국 국민입니까? 한국 국민입니까? 국적이.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거 미국 국민이죠. 법적으로 그들의 국적은요 미국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떠나가면서 이민 살면서 이민으로 결정하고 국적을 취득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미국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십 년만 해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 왕 바로의 백성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전설로만 들었던 아브라함 시대의 그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400년 만에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도 몰랐죠.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호렙산에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이 출애굽시킨다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신은 누구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그 백성이 그냥 전설로만, 그들의 먼 조상, 400년 전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전설로만 내려왔겠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국적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그들은 애굽의 최하층 계층이었지만 법적으로 애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애굽 왕 바로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바로에게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무엇 때문에?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는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무슨 말이야? 얘네들 내 백성인데, 우리 소유인데, 우리 국적의 하층민들, 이들이 없으면 안 돼. 일이 안 돌아가. 그래서 자기 백성을 빼앗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시고 바로는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지금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죠. 바로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 그들의 권위 아래서 죄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태신앙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태신앙이 아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님이 얘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바로로부터 나를 꺼내고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결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억압과 묶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밀고 당기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뺏느냐 뺏기느냐. 하나님은 뺏으려고 하고 바로는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바로도 내 백성이다라고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과정에 바로는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이 4가지의 중재안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사단의 동일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올가매고 있는 이 죄의 세력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죄의 세력은 무슨 소리냐? 이들은 오래전부터 내 백성이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났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주십니다. 또다시 재앙이 오니까 모세가 또 가서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보내라. 일관되게. 그러자 바로는 그 재앙에 못 이겨서 거기서 좀 더 진전된 제안을 하죠. 그런데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기를 4번을 연속합니다. 모세가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4가지 형태로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가 모세 앞에 제시한 이 4가지의 타협안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면 광야까지 갈 필요 없이, 광야까지 갈 것 없이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의 첫 번째 타협안은 굳이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여기서 드려라. 예배하는 거 방해 안 할게. 그냥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는 해라. 그렇지만 너희의 신분은 애굽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요. 너희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나가라. 그렇지만 네 가치관과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애굽을 오늘날 우리 세계로 비유하면 이 애굽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곳,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는 떠나지 말고 세상의 영향력이 끼쳐지는 그 세상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즉 이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과 육신의 상징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애굽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떠나서 3일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애굽을 떠나서 이 세상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의 3일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이라는 말은 불가능의 숫자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3일은 불가능을 얘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떠난다라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에 기대어 살지 말고 과감히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지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바로의 제안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할지언정 그 애굽을 떠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만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가 했던 두 번째 제안입니다.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거절을 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보냅니다. 그 재앙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바로 모세가 또다시 찾아가는데 그때 이제 또다시 수정된 제안을 하는 거죠. 바로는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떠나도록 하겠다. 광야는 나가도 좋다.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눈에 보이는 데 있으라는 것이죠. 원수의 눈에 보이는 곳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거든요.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로 하여금 예배드리러 가. 그렇지만 거기까지만. 언제든지 멱살 잡고 끌어당길 수 있는 거리까지만 허용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면 그만 돌아와.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적당한 거리까지는 허용하겠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하나님의 것으로부터는 우리는 영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단은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좋아. 거기까지만. 더 멀리는 가지 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마. 주일 청년 예배는 드려도 좋아. 삼부 예배 나가지 마. 오후 찬양 나가지 마. 수요 예배 나가지 마. 거기까지만. 멀리 가지 마.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 주일 헌금은 드려도 좋지만 11조는 하지 마. 거기까지만. 계속 우리의 마음 안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힘들지라도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싶냐? 정식으로 3일 길을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고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우호 형제님 밤새도록 영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졸리겠어요. 너무 졸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눈 비벼가면서 지금 비몽사몽일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대가 지불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대가 지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포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께는요, 대충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충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온전히 드렸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저는 마스크 벗는 날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찬양을 할 때 구경꾼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경하는 건지 저는, 여러분은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은 명확해요. 예배는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온전히 드리십시다. 찬양하기로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결정했다면은 여러분, 찬양 같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곡들도 아닐 테고 같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은, 기본이 잡히지 않으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여러분 안에서 권사, 집사, 장로가 나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 잡히지 않으면은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지금의 어른들 신앙을 보면은요, 정말 혼자서 말씀 묵상을 못하는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사가 됐는데도 말씀을 혼자서 읽지를 못해요. 묵상이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 같지만, 그래서 어린아이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본을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멀리 가지 말라는 바로의 제안은 결국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 거리에 두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까지만이라는 건 언제든지 사단은 자기가 원할 때는 나를 멱살 잡고 끌어당기려고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10장 말씀 한번 펴서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은요,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어른만 가서 예배해라. 장정만 가서.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 부모가 될 터인데 아이를 낳으면요, 자녀는
아이는 부모가 목숨을 걸 정도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보다 더 아끼는 존재가 바로 자녀예요. 그런데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너희는 누구 갈 거냐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어린아이와 어른과 가축과 다 같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아니다, 그거 나쁜 것이다. 너희는 어른들만 나가라, 아이는 남겨놔라. 그 말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바로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애들만 자기가 볼모로 잡고 있으면 아무리 3일길 먼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볼모로 잡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왕족 중에 왕의 자녀들, 아들이나 왕자나 또는 공주를 그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런 데 볼모로 보내죠. 공주는 시집 가서 만들고,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반역을 못하기 때문에, 반항을 못하기 때문에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는 놔두고 너희만 가라. 그러면 어느 부모가 나가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 놔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애굽을 떠나겠습니까? 즉,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볼모로 잡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볼모로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 커플들이 있죠. 그런데 송이자매가 주한 형제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볼모로 잡힌 거예요. 볼모로 잡힌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돈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더 사랑한다면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성교제 아직 안 하신 분들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떠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나 허락하지 않나,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해요. 이 사람을 통해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관계예요. 그런데 내가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냐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청년부의 커플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것들이 있다면 원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순간순간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내 신앙을 막 잡고 흔들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그 일 때문에 자꾸 흔듭니다. 왜 흔들립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과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기타를, 우리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노아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치게요. 우리 노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까지도 나에게 도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주세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덤이라고 했죠. 보너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를 받으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10장 24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목소리 내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세 번째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자 바로가 못 견뎌서 네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두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나가. 다 데리고 나가. 좀 더 진일보 있죠. 그렇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돈은, 재물은 놔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죠? 아니다. 우리는 이걸 가져가야 될 뿐만이 아니고 왕으로부터 우리는 제사 드릴 가축 또한 더 받아서 나가야 된다. 오히려 거기다 플러스 협상안을 제안합니다.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거기다가 감해가지고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는 계속 아니다라고 조금씩 이제는 너희는 사람은 다 나가도 좋다. 그런데 너희 가축들은 남겨놓고 가라. 여러분,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재물이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재물이 없는 예배는요, 헌신이 없는 예배를 상징하죠. 재물을 언제 드립니까? 번제단에서 그 재물을 바치죠. 그것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예배하는 예배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했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헌금이죠. 헌금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좀 강하게 얘기했죠. 회비 내는 거 아니라고. 10명 나오면 헌금 10,000원이 들어온다면 그건 다 회비 낸 거죠. 1,000원씩. 그건 헌금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예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물질 또한 재물이 없다라는 것은 헌신이 없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헛된 예배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와 또한 미가서와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뜰만 밟고 나가지 마라. 나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 정말로 몸부림치도록 정말 너무 싫다. 구역질 난다라고 얘기해요. 심한 표현으로 정말 구역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거 싫어하세요. 양과 소는 놔두고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것은 그래 믿어라.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러지만 돈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소리입니다. 결국 마지막 유혹은 자기 헌신 없이 물질의 헌신 없이 입으로만 헌신하라는 것이죠. 바로가 제안했던 것은 실제로 드리는 건 없이 입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 그 형식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하나 샀다 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책 두 권이 누군가에게 공짜로 선물로 그냥 한 권을 받았고 한 권은 여러분이 한 5만 원을 주고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더 정이 갑니까? 돈을 주고 산 것에 더 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 청년부에서 만약에 공짜로 주는 것과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가치는 틀려요. 예수님께서 진리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따라가죠. 내 재물, 아끼는 재물을 내가 그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다 보니까 소식을 듣게 되면 한마디라도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자신의 가장 큰 안정감으로 여기고 삼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풍랑이 치던 날 배 위에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물 위에서 유령처럼 걸어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으라 명하소서. 그러면 내가 걷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죠? 물 위를 걸어와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즉시로 순종했죠. 그때까지 그의 발의 안정감은 어디였습니까? 배 위였습니다. 이 배 위에서 두 발을 떼서 물을 걷는다라는 건 이건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두 발을 배 안정감으로부터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안정감으로부터 두 발을 다 떼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주변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도 시도는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빠져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내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내 지갑에 파란 지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차의 안정감을 20대 때 차의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차를 막 그걸 뭐라고 하죠? 불법 개조하는 거 막 왜?
아니야. 갑자기 너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요, 울산 부산 고속도로 해운대에서 가는 그 고속도로는요 거의 뭐 아우토반이 170km로 막 달립니다. 스포츠카들이 동호회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뭐 200km는 쉥 지나가요. 저도 고속도로 달릴 때 막 정신없이 달 때 160 이렇게 밟고 갈 때도 있는데 보통 140으로 달리는데, 근데 제 차를 그냥 한 200km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차가 매번 그 차들 뒤쫓고 있어요. 그 도로 다닐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차들을 보면요 반짝반짝합니다. 모든 게 막 다 붙여져 있어요. 장식으로 막 붙여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에 안정감을 삼고 그것을 막 꾸미기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으면 불안해 가지고 어딜 나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의 안정감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줍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게 안정감을 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녀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의 안정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는 왜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만 나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재물을 빼앗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애굽에 묶어두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거기에 내 마음은 가는 것입니다. 주식 나쁘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투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는 너희가 광야에 나가도 괜찮아. 그런데 마음만은 여기 놔도, 이 마음입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마음껏 예배드려. 그렇지만 재물은 여기 놔도. 왜냐하면 재물이 여기 있으면 너의 마음 또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두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그게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소돔 성에서 멸망당하던 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의 가족을 구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그 디데이인 날 롯의 가족을 다 손을 잡고 천사가 급히 산을 향해서 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했어요. 절대로 산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롯의 가족들이 정신없이 롯과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롯의 아내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무엇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까?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을 보고 아쉬웠기 때문에. 소돔성에 두고 왔던 그 재물의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의 정신을 빼앗겨 뒤를 돌아보다가 저주를 받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이러한 타협안, 4가지 타협안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4가지로부터 다 떠날 수도 있겠지만 신앙은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 있었다면은 올해는 2번째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은 세상으로부터는 한 발자국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서로 대치 관계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발자국 가까이 가면은 세상으로부터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떠나서 육체적으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된 삶을 살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세상과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단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산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어요. 우리의 직장, 캠퍼스, 가정이 다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향보다는 세상의 영향력에 우리는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 쉽게 이해를 시키면요, 우리 대명 형제님 미안합니다. 한 번만 일어나 봐 주세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스스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앉아 있어요. 근데 대명 형제만 같이 있지만 혼자 일어나. 이게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됨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됨은 거룩함이 아니죠. 분리됨은 뭡니까? 선 하나 그어놓고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교회 울타리 하나 쳐놓고 세상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을 이걸 거룩함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분리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철저하게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과는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 다른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구별됨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리죠. 그런데 이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진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남들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서 경제적으로 속이면서 살아가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이죠. 세상은 다 거짓으로 살아가고 속이면서 살아갈지라도, 법을 어기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직함으로 살아간다면요, 영향을 받는 건 정직한 자들이 정직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정직한 자에게 영향을 받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건 바로 그 말씀이죠. 세상과 멀어지라는 말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의 이 네 가지 타협 안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소신을 지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데리고 덤으로 애굽으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나왔던 이 모세와 그 공동체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두고 흥정하고자 하는 사단의 소리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아멘. 주높고 위대하심을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예배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대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양할 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구경꾼으로 서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내 예배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수련회와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죄의 그 애굽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새로 세워주시고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함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음 주 헌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억하고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 헌신 예배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다음 주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아버지, 우리 안에 결정된 마음을 하나님 해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청년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들과 만남의 약속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만날 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들이 헌신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20명의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져가는 지금 이때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흩뜨러 놓으려 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갖은 회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모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질 수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